우리가 성경의 비밀을 알게 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먼저 확인하게 돼요. 참 신기하죠, 그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제 길이 멀었어요. 차를 타면 두 코스 갔거든요. 제가 여기 덕천초등학교에 다녔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게 되면 두 정거장을 가야 집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걷기 싫은 날에는 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확인하겠습니까? 나한테 돈이 그때 40원인가 50원인가 그랬을걸? 버스 타는데 돈이 40원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확인할 거예요. 그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 걸어가야 되는 거야. 고민하는 거야. 돈이 50원 있는데 이걸로 버스 타고 갈 거냐 아니면 문방구에서 그 뭐예요 그거? 에? 아폴로를 사 먹을 거냐 고민을 하는 거지. 갈등을 하는 거야. 다리가 아파서 그냥 버스 타고 편하게 가고 싶지만 그래도 저것도 사 먹고 싶고 그러다가 결정을 내리는 거죠. 두 가지 다 하자. 아니 50원 갖고 어떻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을까?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50원 가지고 과자도 사 먹고 아폴로도 사 먹고 명태 대가리도 사 먹고 옛날에 문방구에서 왜 명태를 팔았는지 몰라. 명태를 이제 노가리를 팔았어요. 이게 화로에다 구워가지고 20원인가 주고 참 신기했어. 그것도 사 먹었어요. 제가 문방구에 별거 다 팔아. 불량식품이라는 건 다 팔아, 그죠? 근데 이렇게 맛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사 먹을 것이냐 아니면 버스 타고 갈 것이냐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50원 갖고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학교 안 다녀봤네. 국민학교 안 다녀봤어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공짜로 타? 안 돼요. 안 내온 누나가 얼마나 무서운데. 안 내온 누나가 귀신 같은데 그걸 안 돼요. 그럼 우겨도 안 돼요. 요즘에는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문방구 옆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리어카가 있어요. 리어카에 뭐가 있어요? 주사위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오곱 아십니까? 오곱. 그래서 주사위를 이렇게 스프링 위로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이제 내가 이제 거기다 딱 돈을 딱 놔. 1, 2, 3, 4 이렇게 해서 5곱 해가지고 딱 놔. 그게 딱 놔가지고 6개 1, 2, 3, 4, 5, 6에 50원을 딱 놔. 내가 3에다 딱 놔. 그 주사위를 굴려. 또르르르 해서 3에 딱 걸려. 그러면 곱하기 5를 줘요. 그럼 50원 내면 얼마 줘요? 250원 주는 거야. 그러면 200원치 문방구에서 사 먹고 그리고 버스 타고 갈 수 있어요. 이게 5곱이야. 5곱. 안 해보셨구나. 덕천국민학교 엄청 많은데 그 앞에 해보신 분 안 계세요? 5곱? 안 해보셨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딱 3에 딱 놓고 주사위를 굴려. 그럼 뭐가 나와? 2가 나와. 그러면 어떻게 돼? 사 먹지도 못하고 걸어가야 돼. 그죠? 근데 참 신기하죠? 5,900 땅에 3에 걸렸어. 250원 걸렸어. 그러면 문방구 가서 사 먹고 버스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돼 안 돼?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 사 먹고 걸어가게 돼. 왜 그래요? 250원 가지고 또 어떻게 돼? 100원을 또 다른 데 또 걸어. 그죠? 그럼 또 잊어버려. 그럼 나머지 50원 또 걸어. 또 잊어버려. 결국에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죠? 근데 신기한 게 또 하고 싶어 그걸. 왜? 500원까지 따봤거든. 근데 결국에는 경험일 뿐이지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노름이 뭔지를 그때 배웠습니다. 그때부터는 노름을 안 합니다. 어차피 해봤자 본전도 못 찾는다. 참 감사한 깨달음이에요, 그죠? 예. 그냥 돈 있는 거 그냥 사 먹든지 버스 타고 가든지 했으면 이 고생 안 하는데, 예. 그런 것처럼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얘기하는 게 내가 지금? 하여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속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 부활이 없다고. 그죠?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세계라면 하나님은 참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러시면 아멘. 이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 모형이에요. 꿈과 같아요. 진짜 천국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세계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죠? 그리고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잖아요. 누구 입장에서? 마귀 입장에서 눈이 밝아진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마귀가 뭘 준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눈이 밝다. 야, 아니 눈 발래? 저 요번에 금요일 날 그거 종합 검진하면서요. 시력도 테스트했거든요. 1.5, 1.2. 놀라지 마세요. 원래 2.0, 2.0이었는데 조금 눈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2.0이었는데 1.5, 1.2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눈이 밝다. 눈이 밝으면 예수님 말해서 온 몸이 밝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해되시죠? 아니 눈이 밝은데 왜 온몸이 밝은 걸까? 그런데 눈이 밝다는 얘기는 뭐냐면 볼 줄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면 뭘로 봐야 돼요? 지혜로 봐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눈이 있는 거야.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누구의 지혜? 마귀가 지혜를 주니까 마귀 입장에서 눈이 밝아진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보이지 않는 우리 온몸, 몸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은요, 세포 속에 우리 몸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보시는 거야. 들여다보시는 거야. 우리가 CT 촬영하고 엑스레이 촬영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는요, 우리의 몸 세포까지 다 보이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보고 우리 마음도 다 보이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는. 여러분도 그럴걸요. 여러분도 어느 정도 사람의 눈으로도, 이 사람의 눈으로도 어린 자식의 속은 들여다보여요, 안 보여요? 들여다보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어느 정도 알아요, 몰라요? 이놈이 거짓말하는지 참말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왜? 우리 아이들보다, 어린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이 뭐가 더 있기 때문에? 지혜가 더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은중아, 김은중, 너 엄마한테 거짓말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그지? 거짓말하면 엄마가 알아, 몰라? 다 알지? 근데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툭 하는 거야. 그러면 엄마는 절대 안 넘어가. 왜? 다른 거는 몰라도 네가 날 속여? 네가 거짓말을 해? 그러면 거짓말 안 하고 혼나면은 그냥 한 대만 맞는데 그거를 숨기려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 죽도록 맞는 거지. 그러니까 왜? 아니 아들이 거짓말하는 걸 알아야 몰라요, 엄마가? 뻔히 알잖아요, 그죠? 응? 거짓말할 때 어때? 눈이 깔리고 목소리가 떨리고 순간적으로 탁 거짓말하면 표정이 탁 바뀌잖아요, 그죠? 눈알을 굴리면서 이제 탁 한다고 생각한다고 머리를 굴린 게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요. 왜? 그 아이들보다는 우리는 세월을 더 살았기 때문에 지혜가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우리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사회 경험을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더 많은 부를 누리고 더 많은 내가 갖고 싶은 명예, 권력 이런 거를 뭐를 통해서? 지혜. 근데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운 아무런 관원이 뭐예요? 이제 정치인들이나 지배자들 말하거든요. 그들이 아무리 지혜로운 관원도 알지 못하는 것을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누가 지혜를 줬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지혜를 주기 때문에 눈이 밝아져서 세상 지혜만 있는 거야. 그럼 정치인들 보세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죠?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그죠?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죄가 많겠어요? 우리처럼 돈 없는 사람들이 죄가 많겠어요? 그죠?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파보면 죄가 많다는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그냥 사기꾼이 국회의원 사모님 아무나 전화를 한대. 해가지고 1억 갖고 오라고. 내가 남편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다 갖고 온대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만큼 이게 있다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물론. 그렇지만 뭐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지혜가 있으니까, 세상 지혜가 있으니까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자기가 누릴 걸 누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는 뭐예요?
우리가 다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우리 온몸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온몸을 보게 된다는 게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를 지배하던, 우리를 죄짓게 만들던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마귀가 보이는 거야. 누가 보인다? 마귀가 보인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이 열린 분들은요, 그냥 보일 때도 있대요. 들다 보인다는 거예요. 야, 네 눈 밑에 이게 시커멓네. 네 속에 뭐가 들어가 있네. 병이 보일 때도 있고, 간이 지금 썩었구나.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근데 진짜 병원 가보면 진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보일 때도 있고, 온몸이 다 보인다는 거야. 그게 누구의 지혜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성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누가 오시니까, 하나님의 깊은 곳에 통달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온몸을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다보시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이 눈을 가져야 될까요? 영적인 눈을. 우리 안에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율법으로는 뭐가 죄인이고 누가 죄인이고 어떤 게 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이 어두우니까 읽고도 죄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거야. 남이 잘못한 거는 보이는데 내가 잘못하는 것은 가리워서 안 보여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면은 사랑이고 러브고 로맨스고 다른 사람은 뭐야? 불륜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죄 지으면 그럴 수 있지. 내 자식이 죄 지으면 아이고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남이 하면은 그거는 나쁜 놈이라 손가락질하게 되고. 왜? 내 모습이 안 보이게 되거든요. 이해되시면 아멘.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뭐가 보여요? 눈에 안 보이던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제일 먼저 내 모습이 보이면서 내 안에 뭐가 보여요? 죄가 보이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귀신이 보이고, 그죠? 내 모습부터 보이더라는 거야. 이게 거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지혜는 잃어버리고 마귀의 지혜로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다시 이 눈이 떠지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바디메오가, 소경 바디메오가 누구를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빛 대신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임하면 온몸이 밝아져서, 그죠? 그동안 내가 죄를 져가지고 내가 죽게 된 내 모습이 보이게 되고, 병든 내 모습이 보이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죄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서 내 온 몸과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들을 다 깨끗하게 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캄캄한 불 꺼진 목욕탕에서 목욕하면은 제대로 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밝아야 어디가 더러운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죄를 씻기 위해서는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는 거야. 눈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내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죄, 내가 그동안 살았던 모든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모든 것까지도 싹 다 보여서 그거를 찾아서 해결하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눈이 떠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제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이 영적인 눈이 전혀 없어. 예수님이 뜨게 해 주셔야지만이 그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사두개인들이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워주고, 또 그 중에 치형제가 있는데 마치 장가들었다가 죽었는데 그 7 형제가 전부 다 이 여자를 취했지만 아무도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여자도 죽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도대체 천국에 가면은 이 여자의 남편이 누구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라고
자기 깐에는 논리를 세워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뭐가 없어서? 영적인 눈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서 니들이 오해한다 이 말이야. 이 세상하고 천국하고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외모를 보면요, 참 볼품 없을 거예요. 그죠? 볼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외모에 자신 있으십니까? 예? 나는 그래도 예쁘다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예? 박혜지, 너 외모에 자신 있어? 예쁘잖아. 어? 우리가 아무리 예뻐도 천사만큼 예쁘겠을까? 아닐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천사만큼 아름답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아니요. 처음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만든 거야. 아담과 하와 여러분 직접 못 보셨죠?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한눈에 반할 정도로 아름다웠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름다웠다고 안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자기들 눈에는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미의 기준이 떨어지겠죠. 그죠? 미의 기준이 점점 바뀌어요. 60년대 좀 통통한 여자가 미스 코리아 되고, 요즘에는 날씬하고 키 큰 여자가 미스 코리아가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죠? 옛날에 90년대 사람들, 여자들 어떻게 입고 다녔어요? 화장 진하게 해가지고, 그죠? 색깔 입술 뻘겋게 해가지고 배꼽 나오는 티 입고 팔랑팔랑한 바지 입고 다녔어요. 지금 보면은 촌스러워요. 그죠? 근데 그때는 그게 이뻐 보였거든요. 그죠?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미도 기준도 바뀌고 이쁜 줄 알지만 전혀 하나님 볼 때는 이쁘질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이쁘다고 생각하는 건 누구예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천사보다, 그 어떤 영광보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화로운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보석이고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보석을 취하기 위해서는 뭐를 깨뜨려야 돼요? 질그릇을 깨뜨려라. 할렐루야. 질그릇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보석하고 이 질그릇하고는 어울리질 않아요. 그 아름다운 다이아를 완전히 진흙으로 만든 그 안에다가 보관해야 되겠어요? 아니죠. 그 보석에 맞는 그런 아름다운 케이스가 필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우리 안에 보석이 없으면 뭐만 있어요? 더러운 죄만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에? 그 더러운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그대로 내버려서 지옥에서 영원히 소각하겠다는 거야. 왜? 가만두면 너무나도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니까 그냥 쓸모없으니까 소각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질그릇 같은 이 더러운 우리 육체 안에 정말로 아름답고 거룩한 보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 보화를 보시고 질그릇을 깨트리지만, 그죠? 그 영혼을 다시 살려서 어떻게 돼요? 우리 육신이 죽었다가 그 영혼을 다시 살려서 새로운 옷을 입혀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을 입고 어디를 가요?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더럽고 추하지만, 질그릇까지 더럽고 추하지만 속에도 똥과 오물과 더러운 것이 가득했지만, 그러면 이 질그릇 안에 보화를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씻어야지. 할렐루야. 깨끗하게 씻어야 돼. 그렇게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보화를 담아 놓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참 신기하죠. 왜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왜 질그릇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왜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전삼고 오시기를 원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형상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형상이 뭐예요? 연약한 몸을 우리가 입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몸,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이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연약하고 이 추하고 볼품없는 이 육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그 안에 모시고 공생을 하셨잖아요.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강하고, 이렇게 사람들 보기에는 참 볼품없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육체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으로 거룩함을 입어야 영원한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만약에 정말로 알랑들렁처럼 멋있는 외모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죽였을 거예요. 그죠? 누가 반대했을까? 특히 젊은 여자들이 안 돼! 오빠 죽으면 안 돼! 아주 그냥 결사적으로 막 가로막았을 거예요. 그죠? 나 죽여라 그러고 예수님을 막 꽁꽁 에워싸고. 왜? 인기가 최고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흠모할 만한 외모가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보니까. 그죠? 마른 풀 같다고 그랬어요. 질고를 많이 알고 고초를 많이 겪고 누가 봐도 흠모하는 풍채도 없어. 그냥 너무나도 이제 연약하고 못생기겠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연약한 육신 안에 어떤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영혼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나중에 누가 봤어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곱이 변화산상에 딱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변하신 모습을 봤어요. 진짜 예수님 모습을 봤어요. 그때 완전히 혼이 나갈 뻔했어요. 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본 적이 없어요. 그곳이 예수님 계신 곳이 마치 천국인 것처럼. 그때 누가?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얘기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만들고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그랬잖아요. 그 정신 차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였는데 원래 불품없던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신기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33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때까지 예수님을 계속 쳐다보셨는데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뭘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사랑했어요? 그 중심이 나와 같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랬어요. 왜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목숨을 버려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그런 긍휼한 사랑이 있었는데, 다윗에게도 자기 아버지의 양을 그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지키던 그 마음이 누구랑 같아요? 하나님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양을 치는데 그게 자기 양이야? 아니야, 아버지 양이야. 아버지 양이지만 목숨 걸고 지키는 거야. 그것이 꼭 누구 같은 거야? 내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나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한 그 마음이 중심이 나랑 같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거룩한 보화 같은 누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이요? 높아지는 마음이 아니라 가장 낮아질 마음이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생겼으니까 나를 섬겨라, 내가 멋있으니까 나를 존경해라, 이게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불쌍해 보이지만 자기가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진실한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나와서 그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본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허다한 무리들이 따랐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는 떡을 먹고 신기한 걸 보려고 몰려들었겠지만, 그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 도망갔지만 누군 남았어요? 제자들도 남았고, 거기 500명의 사람들 중에서 120명이 남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성령 받고 그들도 그 마음이 예수님과 같아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오해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만들었으니까 이거 맛있는 것도 먹을 수가 있지 뭐. 좋은 집에 살아도 되는 거지 뭐. 좋은 차 꾸려 사지 뭐. 이것도 뭐 어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좋은 세상을 좀 누리면서 살아도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문화를 만들어놨으니까 문화를 누리라고 만들어놓은 거 아니냐. 그러면 뭐 영화도 보고 때로는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지 뭐. 이게 뭐 어떻다고 그러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뭘 모르기 때문에 성경도 모르고 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문화를 누리다고 그 세상을 누리다가 뭘 짓게 돼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요 그거를 장려합니다. 하나님 만들어둔 문화이기 때문에 막 즐기세요. 주일날도 그냥 한번 교회에 딱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딱 가족들과 함께 가서 놀러도 가고 외식도 하고 놀이공원에도 가고 마음껏 즐기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뭐 하지 마라? 안식일날 오락도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세상이라는 그런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을 알고 안식일을 회방놓게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를 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드린 다음에 예수님 사랑해요 했어요. 그리고 가서 외식하고 식구들끼리 어울려 놀고 놀이공원 가서 신나게 놀았어. 그럼 뭘 잃어버려요?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요. 안식일이 왜 필요한지를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안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잡아 죽였어요? 자기 아들을 잡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는데 우리가 또 가서 그거를 무시하고 하나님 아들이 죽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즐거우면 되지 하고 막 놀이공원에서 막 웃고 떠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 하시겠냐 이 말이야. 뭐라 하시겠습니까?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가 안식하고 주님 안에서 죄를 사함받고 거룩해진 다음에 거룩해진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가 누가 계셔? 거룩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조심하면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살아야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하나님도 그걸 원하실 거야라고 뒤집어 쓰게 되면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안 보여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 안 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눈에 보여보세요. 눈에 보이면 이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놀이공원에 가면 안 되겠네요. 놀러 다니면 안 되겠네요. 하나님의 법 안에 있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부모님 말씀에 복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입니다. 근데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그죠?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너 가서 심부름해. 그러면 심부름해야지. 엄마 아빠가 심부름하라면. 이게 하나님 명령이니까. 근데 아버지가 야 너 가서 술 사와.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면 안 돼요. 그 담배 사와. 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이거는 주 안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야. 그러면 아버지가 말했지만 그건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야? 누구예요? 술귀신이 말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야. 자, 아버지가 술 사오래가 술을 사다 드렸어. 아버지가 술 먹고 가당 걸려 죽어. 그러면 이게 효도예요, 효도가 아니에요? 효도가 아니지. 그러면 야, 술 사와라 시킨 게 이게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야?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아버지 입으로 아버지처럼 해놓고 술 먹게 해서 아버지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죄짓게 만들려는데 이거를 순종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야? 그 안에는 악한 영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무슨 일을 하든 늘 누구의 감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감시를 받고 내가 볼 줄 알아야 돼. 지금 내가 이 생각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옳은 것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아니냐, 늘 쉬지 않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성령님께서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러시면 하면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왜? 다시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내 이 더럽혀진 육신이라도 실어버린 바 어차피 죽을 거지만 내 안에 거룩한 보석이 있기 때문에 이 질그릇이지만 이 질그릇도 거룩해야 계속 거룩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수가 있으니까 내 몸도 죄를 짓지 않도록 깨끗하게 영적으로 깨끗하게 유지를 시켜놓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보여야 돼요. 목사님한테 저한테 물어본 사람은 이거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게 죄가 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죄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야. 똑같은 칼이지만 이것을 나쁜 의도로 사용하면 그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좋은 의도로 사용하면은 그게 요리가 나올 수도 있는 것처럼 똑같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 육신이지만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키는 그 생각 뒤에 배후에 있는 귀신을 악한 원수 마귀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눈이 떠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지 않으면 미혹된다니까 사람들 앞에. 사람들은 미혹되는 거야. 내 생각인 줄 알고 끌려갔더니 알고 보니까 내가 더럽혀진 거야. 이게 저 사람이 말한 줄 알고 얘기했더니 그게 죄진 거야. 아, 난 당신을 믿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책임을 못 져요. 그죠? 아무리 목사님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면 절대로 그 말은 순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주 안에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하게 하시는 거면 이게 사람이 살리는 말이고 하나님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악한 원수마귀가 내 욕심의 정욕에 이끌려서 말하게 하고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면 우리를 더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천국에 가면요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남편도 아니에요. 우리는 싹 다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거기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다 뭐만 있어요? 예수님의 신부만 있어요. 누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누가 있어요? 부리는 영, 천사들이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그 세계가 안 보여.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진짜 영적인 세계를 보고 아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해요. 자랑 안 합니다. 아 내가 어저께 막 기도하다가 천국 봤습니다. 아 지옥 봤습니다. 지옥 봤더니 막 이런 게 있고 막 천국 봤더니 아 이렇더라. 내가 예수님 팔짱 끼고 데이트했습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은 싹 다 거짓말이야. 그게 가짜예요. 이해되십니까? 진짜 성령님께서 보게 하셨으면요 말을 안 합니다. 예. 어떤 목사님도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영적인 세계를 봤으면 얘기를 안 해요. 왜?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돼? 자기가 손해볼 수가 있거든. 예, 손해볼 수도 있고 예, 잘못됐으니까 부득불 얘기해야 될 경우가 있었어요. 누가? 바울이. 자기라고 얘기할 건 어떤 사람을 안다 그랬어요. 자기인데 자기 경험인데 왜? 그거 얘기했다가 내가 교만해질 수도 있고 내 손해거든요. 진짜 봤으면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진짜 성령님께 보게 하셨으면 그거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로또 복권 당첨해서 1등 갖고 있어 떠버립니까? 야 봐라 내가 50억짜리 로또 있다 봐라 1등 했다 자랑하고 싶겠지. 자랑하는 바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 떠버렸다 어떻게 돼? 칼 맞아. 하루도 안 돼도 칼 맞아. 뺏기고 말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거든요.
악한 귀신 마귀가 얼마나 그 사람 노리게 했습니까? 얘기 안 합니다. 그 신령한 것을 보여주면 그렇고 떠버릴 사람에게는 보여주지도 않아요. 영적인 세계를. 우리 예수님이 보셨던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이미 거기서 오셨으니까. 요한이 봤고 바울이 봤던 그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대단하고 화려했겠을까. 그죠? 뭘 통해서 봤을까요? 다 이 성경을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제일 먼저 우리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죠? 눈을 열어주시면 이제는 이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도 보게 되고 이 땅의 세계도 보게 되는 거야.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죄를 보게 되고 악한 옷을 마귀를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고 부활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그랬어요. 그 영적인 세계를 다 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다. 왜? 아직 난 질그릇이 있고 내가 온전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있었지만 이미 이루어진 건 아니야.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왜? 내가 죽어야 부활하지. 씨가 심겨야지 우리가 열매 싹이 나고 열매 맺는데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거든요. 이게 아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 버림받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성령님께 버림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낮에도 아까 우리 김종순 집사님이 저한테 질문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왜 회개할 기회도 없이 바로 죽었습니까? 베드로가 회개할 기회를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죄에 걸려요? 성령 해방죄에 걸려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누구도 그랬어요? 가룟 유다도 그렇게 됐어요. 그죠? 왜? 이 영적인 눈을 못 봤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만 욕심으로만 가득 차버리면 완전히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면 유다도 그렇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고 그죠? 돈을 사랑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을 속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지옥 갈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 쫓아가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보이는 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보고 그곳에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돼야 되니까. 예수님께 내가 붙잡히지 않으면 나도 못 살고 남도 못 살려. 귀신도 못 몰아내고 병도 못 고쳐. 그죠? 나도 천국도 못 가. 예수님께서 날 붙잡아 주셔야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거든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를 날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부활의 첫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려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는 힘들어요. 이해되십니까? 아니 모르고 어떻게 내가 눈 감고 내가 어떻게 더러운지 깨끗한지 어떻게 봐? 눈 떠야 보이지. 이해되시면 아멘. 솔직히 말하면 눈은 떠야지 천국 가요. 눈을 뜨게 하십니다. 누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제일 먼저 내 어두운 눈을 보게 하시고 내 어두운 심령을 밝히 드러내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회개하게 만드시지. 할렐루야. 아니 죄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제일 먼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부터 보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날마다 깨끗하게 유지해 대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니까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 마음이 청결하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더라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생각한 게 잘못됐다. 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네가 오해했다. 베드로가 오해했어요. 왜? 구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어요. 바울이랑 부딪혔어요.
바울은 분명히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내가 불렀다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가 틀린 거예요? 베드로가 틀렸어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꿈속에서 뭐가 내려와? 바구니 내렸는데 그 안에 온갖 진해와 못 먹는 게 가득해. 집어 먹어라. 아,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런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다 한 것 네가 부정하게 하느냐.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틀렸구나. 바울이 맞았구나. 그죠? 성령께서 정말 믿는 우리에게는 잘못된 것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제가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악한 죄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더글더글 있겠습니까? 그죠? 오늘 그것을 보고 그것을 빨리 찾아서 회개해야 여러분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절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곳에는 역사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곳에는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절대로 더러운 것과 함께 섞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나는 더럽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거야. 아닙니다. 절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곳에는 하나님, 성령님은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천국이 돼야 하나님이 나라가 내 안에 임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 안에 이미 죄가 없이 거룩하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는 내가 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왜 이번에 수련회 가면요 그 비밀을 알려드릴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니까 질그릇이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은을 주고 샀어요. 은을 던졌는데 누가 던졌다고 그랬어요? 토기장에 던졌어요. 그죠? 그 값으로 정갈을 물어서 밭을 산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밭을 토기장이 밭인데 그 토기에 매매 증서가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두 개가 있어요. 임봉한 매매 증서와 임봉치 않은 매매 증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거든요. 그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질글 같은 우리 안에 매매 증서가 몇 개 있어야 된다?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는 임봉된 거, 하나는 임봉치 않은 매매 증서가 우리 안에 있어야 이 사람이 어디 가는 사람이야? 천국 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수련회 때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 진짜 우리 안에 이 예수님과의 신령한 거래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죠? 우리는 뭘 가지고 와야 돼요? 예수님의 핏값을 가지고 온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나그네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기의 아들을 정말로 이제 핏값 주고 우리를 이렇게 지불하셔서 우리는 그 대가로 우리는 거룩한 천국을 우리가 샀다는 거야. 그 흘리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피니까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예수님으로 그 피를 만나서 우리가 거룩해지면 당연하게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질서고 이게 비밀이에요. 오늘 여러분 죄인이라고 고백하시고 너무 쉬워요. 들어오세요. 괜찮습니다. 들어오시고 기도해야 되니까. 자, 우리 박 선생님 얼른 앉으시고 거기 앉아 계시려고요. 자, 담배 핀 거 죄예요, 죄가 아니요? 죄죠, 그죠?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술 먹은 거 죄예요, 죄가 아니요? 죄죠. 넌 안 마셨잖아. 죄죠. 그러면 오늘 선생님 안에 누가 임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왜? 죄라고 고백했으니까. 그러면 누가 만나주세요?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너무 신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은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야.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생각 속에서 또 하고 싶다 이거. 나 이거 끊을 수 없어.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성령님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내가 죄인이라고 나는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나는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난 첩부안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야. 영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천국에 있는데 밝히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세계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이 세상의 것은 쳐다보기도 싫어요. 진짜 천국만 바라보고 그것이 표대야. 나는 위에서 부르시는 상을 꼭 받아야 되겠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상을 받아야 되겠다. 영원한 멸류관이라는 상을 꼭 나는 받아야 되겠다. 왜?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분들 여기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세요. 우리 창경 자매님은 특별히 기도하세요. 영적인 세계 볼 수 있도록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앞서 모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무에게나 이 은혜가 허락되는 건 아니지만 택한 자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은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자 맡은 대로 소임대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십니다. 여러분 신뢰하는 것을 사모하세요. 먼저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내가 먼저 내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래 아담처럼 원래 죄짓기 전에 아담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만물을 다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이 지혜를 가지고 왕노릇 할 텐데 악한 원수마귀를 물리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영광의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런 영적인 복을 얻도록 하나님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육신의 눈이 감기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 이 신령한 세계를 우리가 알고 보고 악한 원수의 계계를 우리가 알고 보고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삼창하시고 우리 앞서 기도합니다. 주여